책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 책배우입니다. 오늘이 나폴레온 힐의 마지막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읽어드리고 싶은 책도 있지만 출판사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요. 하지만 오늘도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책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는 습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까지 노후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주로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노후에 혹시 돈이 없어서 궁핍하게 보내지 않을까? 혹은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살면 어떡하지? 몸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어디가 크게 아프진 않나? 미리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며 한숨이 정말 땅에 꺼져라 푹푹 내쉬며 살았습니다. 이 책이 쓰여질 당시 아마 미국이 대공황을 겪고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며 사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다시 이끌어내기 위해서 쓰여진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다 옛날 일일까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었고 생각지도 못한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물가는 치솟고 있으며 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점점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온 힐이 대공황이 온 이유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 생각들이 대공황을 부른 거라고 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현재도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들이 정말로 핵전쟁을 부르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앞으로 전쟁이 끝나고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희망과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것을 망칩니다. 상상 이상으로 모든 것을 좀먹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책 제목처럼 두려움을 이기는 습관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어드릴 텐데 한 분이라도 제 낭독을 읽고서든 혹은 책을 구매하시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긍정의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게 돼가 나폴레온 힐의 두려움 극복 공식 가이드북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말로 하기 전에 행동으로 보여라. 나폴레온 힐. 힘의 물결. 두려움은 당신을 감정의 포로로 만든다. 여기에 환경적인 영향까지 가세하면 두려움이 공황 상태와 히스테리 상태로 악화된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추진력과 창의성, 성공 기회를 이용하려는 용기가 부족해진다. 또한 무기력해지고 무관심해지며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 더 나쁘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걱정을 퍼뜨리는 사람이 된다. 하지만 사회의 잡음을 키워놓고 그걸 구실로 삼아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필요 없다. 역경을 기회로 삼아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혁신을 통해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가들이 필요하다. 랠프 웰도 웰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삶의 교훈을 얻지 못한다. 이제는 당신 삶의 통제권을 되찾고 힘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 정신의 놀라운 창의적 능력을 이용해 성공을 이끌어 나갈 때다. 습관을 통제하라. 7가지 기본적인 두려움과 8번째 악마는 아무도 모르게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골마 퍼져나갈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 비교적 간단한 치유법이 있다. 힐은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균들을 치유하는 유일한 해독제는 즉각적으로 확실한 결정을 내리는 습관이다. 두려움은 사람을 마비시켜 무행동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건설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힐은 이렇게 설명했다. 모든 적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두려움은 용기 있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법은 노출요법과 유사하게 단계별로 두려움을 직시해서 두려움의 감정적 힘을 무력화시키고 그와 더불어서 두려움의 무해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두려운 상태에서 계속 행동을 취하면 두려움은 그 힘을 잃는다. 그 과정에서 두려움의 불합리성이 드러나고 성공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만족감이 치솟는다. 두려움과 부정적 영향력에 쉽게 전염되는 취약성은 파괴적인 습관을 낳는 감정적 상태이며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키워야 한다. 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하다.
모든 인간은 습관의 집합체다. 자신이 직접 만들어내는 습관이 있는 반면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는 습관도 있다. 이러한 습관은 두려움과 욕심, 걱정, 불안, 탐욕, 미신, 질투심, 증오에서 생겨난다. 생각 습관은 감정과 생각과의 관계를 끊어서 통제하고 바꿀 수 있다. 여기서는 자기 절제가 중요하다. 내외적 메시지가 자신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서 자기 감정을 인식해야 자기 절제가 가능해진다. 감정적 생각을 잠재의식에 침투하기 전에 중립화시키고 두려움이 몰아가려는 방향의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하인으로 산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체계적이고 확실한 습관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화 영업이 두렵다면 이렇게 해보자. 전화 영업에 대한 감정과 두려움을 밝혀내고 인정한다. 그리고 나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심에 그 감정도 같이 내보낸다. 이어서 파괴적인 생각을 건설적인 자기의 암시 형태로 바꾼다. 마지막으로 두렵더라도 행동한다. 전화기를 들어 전화를 거는 것이다. 어떤 두려움의 잠식당에 있는가에 따라서 행동 계획을 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가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어떤 것이든 현재 갖고 있는 재정적 자원에 만족하고 감사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 있다. 재정적으로 궁핍한 시기에는 소비와 저축을 조절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과 씨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말 혹은 행동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다. 자부심을 키워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나 태도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그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적절한 영양 공급과 운동, 자기 돌봄을 통해 신체와 정신을 돌보겠다는 다짐으로 치유할 수 있다. 특별한 증상이 있을 때는 실력 있는 의료 전문가를 찾아가 믿고 맡기겠다는 결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련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연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그 두려움의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하다고 믿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와 우정을 돈독히 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법을 배우면 정신적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유대감도 깊어진다.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역경을 닥치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매일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치유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통제하면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지나치게 의심하지 않으면서 외부의 영향력에 저항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노화에 대한 두려움은 노화 과정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오는 지혜와 여가,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기회 등 다양한 이득을 즐기겠다는 다짐으로 치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랑과 봉사, 발전의 열매를 맛볼 기회를 얻었다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감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두려움들이 합쳐져서 걱정을 낳기 때문에 최상의 치유법은 걱정할 가치가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단호하게 결정짓는 것이다. 걱정에서 생겨나는 끝없는 불안과 불만족보다 더 나쁜 것이 뭐가 있겠는가? 실제로 두려움과 걱정을 느끼는 경험 그 자체가 종종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할 수 있다.